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니 스승을 은 30,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600만 원에 스승을 배반하고 팔고 이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목매달아 죽고 바위에 그 창자가 터져서 죽고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오늘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 못 박히면서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도망가가지고 마가복음 14장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 있는데 아래 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비자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내가 이야기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앞들로 갔는데 다른 비자 하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또 부인을 합니다. 2번 부인했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서서 있는데 곁에 선 사람들이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썩 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단의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자 2번째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그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시고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시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에 직업 오브로 돌아가 가지고 고기 잡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 가지고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닷가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500여 형제가 쫙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된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셔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팍팍팍 이분들이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방언은 표적 방언이었어요. 그때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구정 때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듯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왔는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거기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막 120명이 뭐라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와보니까 일본에 살던 사람이 일본말로, 미국 사는 사람은 미국말로, 중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중국말로 전부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무식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강나라 말을 하다니 놀래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들이 세술에 치여했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11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때는 제3시니 오전 9시니 누가 오전 9시에 술을 먹느냐? 때는 제3시니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과 방언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났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저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면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변해서 피로 변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렘 떡집이라는 그 베들렘에서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다. 이런 말씀들이 예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잠잘같이 앉은 상태에서 이 여인이 아내가 처녀인데 잠잘같이 하지 않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초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바로 메시아가 올 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시고 없으셨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재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세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전에 맞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으로, 그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보혈이니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헬라인까지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고 그 부리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면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방편으로 많은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런 현상을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 때 죄를 범했을 적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버리고, 그리고 성들과 온 들과 땅에 있는 백성들과 땅에 난 모든 것이 다 엎어 멸하였더라. 다 엎어 멸하였더라. 바로 그것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살릴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구름수로 끌려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재림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죽어갔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역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역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선극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원래 생긴 게 잘생겼으니까, 영화배우 같으니까 뽑히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인공 역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막 주문을 할 때, 이때는 신나고 좋았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 군병한테 발로 채이고 채찍질 맞고 하는데, 그거를 연기하려니까 내가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막 발로 차고 막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할 때, 와,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역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사로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러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서가지고 소리를 외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설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하고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들이 막 앞다퉈 달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늘어나는데 그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천하만국에서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3천 명이 한순간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오늘날도 3천 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에 3천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 전라도 호쿠백에 가서 이제 침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이번에 가서 다 침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물속에 쑥 들었다 나오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침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예식하시고 매주일 모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다가 우리가 무장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천 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제자가 한 번 설계에 3천 명의 제자가 늘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당시에 끝난 걸로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는데 교부시대로 갑니다. 교부시대는 AD 100년에서 600년 그 사이를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저스틴은 모든 철학에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세컨드 어프로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축사,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얘기들이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시대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들이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시포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날에 끝났다. 사도시대에 끝났다. 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냐?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포 교회에 나오는 간질병을 앓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 남매 중에서 오빠가 교회 와서 지도하다가 간질병을 떠나고 치유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동생도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어거스틴도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치유는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그때부터 치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쓴 책 신국이라는 책에서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부시대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라 가지고 AD 6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900년 정도를 암흑의 시대라 가지고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마치 죽은 자 같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900년 동안을 잠잠하고 지나가는데 그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붕괴를 가는데 군인이 자기를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태어난 지가 수년 됐는데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요람에 누워져가지고 몸이 아파서 있는 겁니다. 그 군인이 성 프란시스한테 이 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고 요청을 하니까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근데 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딱 얹고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어린아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할렐루야 치유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 그 개혁시대 앞에 이 중세대 때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시대가 되는데 1500년부터 1900년까지를 종교 개혁시대다 그럽니다. 이 종교 개혁시대 때에 마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뭔 병자를 고치고 무슨 귀신을 내어 쫓는가? 그런 것들은 다 끝난 건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몸이 아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의 본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생각을 바꾸고 그렇구나. 지금도 기도치유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역을 많이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켈빈은 이런 치유사역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부터 직접 오는 치유 역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장로교회에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동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부터 직접 오는 것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한 분인데 이 존 웨슬레는 아주 활발하게 이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붕괴를 가는데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힘없이 그냥 푹 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푹 써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팍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디 카센터 없나 어디 갔는데 누구한테 지금 견인차를 불러야지 막 이러면서 걱정할 겁니까?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우리 달걀씨랑 달걀목께서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할렐루야. 오직 기도란 말이에요. 오직 기도. 이 웨슬레가 쓰러진 말을 향해서 손을 얹고도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소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 오려니 이 쓰러진 말은 일어날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말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타고 붕괴 당사에 가가지고 붕괴를 잘 맞췄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감리교는 활발하게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 고치화를 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서 근세 교회 시대가 오는데 근세 교회 시대는 1648년부터 1900년까지를 근세 교회 시대다 그럽니다.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 개혁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신앙 고백적 교회를 낳게 됩니다. 신앙 고백적 교회는 세 파인데 하나는 루터파, 하나는 개혁파, 하나는 영국 교회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상적 흐름이 강하게 흐르면서 이 교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 고백 때문에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신경을 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가 안 하는 데가 있고 막 이래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하는 게 진짜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다 충분하고 만족인데 거기서 신앙 고백 문제다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경건주의, 합리주의, 실존주의, 자유주의, 낭만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오늘날도 무슨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침례교 별 교단들이 막 교단, 교파, 장로교는 그 장로교 안에서도 또 많은 교파 교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하는 그런 몸부림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막 사본을 바꿔줘요. 전부 다 갈갈이 찢는 것입니다. 바로 근세 교회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1648년부터 1900년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경건주의, 합리주의, 실존주의, 자유주의, 낭만주의, 뭐 주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신 대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영혼구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시스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은사운동을 펼치고
또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제해서 감리교 운동을 펼치고 하면서 근근히 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20세기 초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0년 유엘서 2장 28절 말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1900년 미국의 캔사스주의 토피카에 찰스 팜이 운영하는 베델 성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한 40명 됐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렸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가 무엇인지 숙제를 해오시오. 그들이 교회에서 떠나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쫙 읽으면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가 뭔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 2장, 8장, 9장, 10장, 19장 5군데 성령 세례가 임한데 보니까 방언을 했거든요. 방언. 그래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숙제를 해갖고 왔는데 그때 찰스 팜이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찰스 팜도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전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도 기도합시다. 손에 손을 잡고서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브라스카에서 온 오즈만 양, 20살짜리 오즈만 양에게 성령이 확 임하게 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있는데 임파테이션, 절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되고, 그 영향이, 찰스 팜의 영향이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가 1906년 4월 9일 날 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러분이 LA 갈비 만드시죠? LA 갈비. 그 로스앤젤레스 LA 312번지 2층에 마구간같이 허름한 곳에 그 초교파로 1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떨어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막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되고 한 일들이 막 있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 운동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바로 그곳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각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6억 이상의 오순절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03년 원상 부흥운동, 1907년 평양 장대입기 운동, 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 오늘날 우리가 1200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20만 명밖에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자 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미국의 찰스 팜부터 시작됐던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그곳에 회개하는 장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인들한테 그리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번져나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5만 개의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되는 시초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사분들이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이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와가지고 강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요, 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면죄부하고 연옥서를 반대해서 95개주의 항의문을 써붙이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5대 솔다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칼빈이 주장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두 가지를 합해서 5대 솔라가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그러면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제 16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17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은사운동을 오럴 로버츠를 통해서 은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성경에 26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은사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무슨 침례교, 교단과 교파는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역사하려는 그때를 맞이하는데 그때가 제3의 물결 시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그렇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됐다. 그때가 되면은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반에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면서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지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16세기 17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거 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대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가 오직 오대 솔다를 주장했을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204번, 신약 성경의 234번, 438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 오직. 이 오직이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것.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것. 그러면서 제가 목회 34년 만에 깨달은 것이 달걀신앙, 달걀목회라는 거예요. 이번에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지수를 하면서 오직 기도의 현장, 오직 말씀의 현장, 오직 사랑의 현장,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 오직 치유의 현장을 돌아봤는데 제가 19개의 영상 콘티를 짜면서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감동과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제가 주창하면서 이제 새 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운동본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성지수를 하게 만들고 그걸 콘티를 짜면서 다시 한번 확신 갖게 만들고 우리가 제14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지금 우리가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21일째 날입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지 50일 각정도 하는 건데 오늘 21일째인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운동본부에 대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쫙 응답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한순간에 날라버리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로드맵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세하게 구체도가 지시를 내리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애쓰고 기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응답으로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은요 이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으로 레마를 주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성대 결절과 성대 뒤에 결절 뒤에가 거기 확 보여 있어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는 설교도 못했어요. 여기 서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를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는 모든 걸 끝내자. 다 내려놓자.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너는 가야 돼. 230개 국가로 가야 돼.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네가 기여를 해야 돼. 아직까지 너는 젊은 청년이야.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거룩한 운동부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성도가, 나라가 이 거룩하게 돼야 돼.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 헬로윈 축제, 기어 축제, 쓴뿌리, 영혼의 환경의 질병들로부터, 마귀, 사단, 악한 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미움의 영, 의심의 영,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로써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돼. 이걸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싸움은 하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싸워야 돼. 이번 에베소 갔을 적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지은 그 모형을 제가 사갖고 와서 책상 앞에 갖다 놓고서는 내가 그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또 주먹 쥐고 불끈 쥐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기겠다,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불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회복돼야 돼요. 성교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가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가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들은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는 여러 명이었지만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일관성 있게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는 코이누니아인데, 코이누니아는 교제라는 뜻, 펠로우십이라는 뜻도 있지만 참여, 그리고 헌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단체, 공동체는 이제 모여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데 합해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원으로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이러한 교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떡을 뗐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저녁에 치유의 만찬을 하시면서 저들의 발을 씻겨주고 떡을 떼주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다, 마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떡을 뗐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전혀 힘썼어요. 모임은 기도예요. 모임은 기도. 먼저 기도. 우선 기도. 먼저 기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 할렐루야. 달걀에 노른자 해야 된다는 건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교제하는 공동체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헌금을 내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면서 기도 하는 그런 단체였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집을 나와가지고 한데 모여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이 각자 집에 살면서도 그냥 모이는 데 힘썼어요. 자꾸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이크를 같이 써요. 강대상을 같이 씁니다. 의자를 같이 씁니다. 성물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정령 목사께 아니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성도들 겁니다. 전부 물건을 같이 쓰는 거예요. 카메라를 같이 쓰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물건을 같이 쓰고 성물을 통용했다. 같이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로 있는 것들을 자꾸만 나눠주는데 사랑의 행위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버이 잔치를 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 드리고 또 전도에 가서 선물 드리고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번 노아방주 때, 노아방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1% 클럽에서, 홀리아밀 클럽에서
우리가 내 수입의 1%를 하니까 드리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가정들,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쌀을 사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다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꾸 모입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세상 사람들 모인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자꾸만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은 말씀 듣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성찬을 하고 집에서.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구역 예배, 신방 예배 가면은 집에서 음식 차려놓고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음식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모여서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다 고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월요일날 성전 청결 운동을 거치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물건 파는 거 다 없애버려. 비둘기 파는 거, 소, 양 파는 거, 성전에서 바꾸는 거 전부 들러퍼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소경들, 전사들 데리고 와라. 다 치유하자, 치유하자,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표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을 해나갔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네 모여가지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사랑에 인해서 나눠주고 그런 것이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는데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통용을 하고 물건을 같이 써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성찬을 하고 음식 나눠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온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칭찬을 하고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대전신림교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러다가 거룩한 운동본부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헬로윈 축제, 퀴어 축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악한 영들,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전부 구원시키려는 이 운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대로같이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사람들을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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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한편 한번 볼 때마다 감동인데 거기서 내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교회에서 외치고 거기서 수탉을 끌어안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달걀 돌로 만든 빨간 달걀 노란 달걀 초록 달걀을 사갖고 오고 거기서 그냥 막 대림굴 같은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갑바도기에서 기도하고 요한 계시동굴에 들어가서 밤모습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야 정말 이건 대단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전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영혼요 환경을 다 치유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머리에 다시 한번 손 얹으세요.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사람, 문제삼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몸이 아픈 곳에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더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년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영혼요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갔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행, 오직 치유.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보도단, 거룩한 동산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